샬롬의 뜻은 평강, 평안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샬롬에 관계된 단어들을 성경에서 다 검색을 하면서 구절들을 읽어보았습니다. 평강, 평안, 평화, 화목, 화평 이런 말씀들을 검색을 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읽고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깨달은 것은 샬롬은 그냥 단순한 주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시고자 하는 성경의 주된 메시지다 하는 내용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깨달은 것은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시고 예수님도 샬롬이시고 성령님도 샬롬이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샬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삽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다 두려움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평안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풍족한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예,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찾아온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다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고 샬롬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좀 부족하게 살아도 그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샬롬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 중에 참 흥미로운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악인은 주변에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두려움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스탈린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면서 이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탈린은 소련의 독재자인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굉장히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혹 내가 오늘 밤에 잠들었는데 누가 나를 암살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곳에 안가를 만들어 놓고 밤에 어디서 잘지 모르도록 주변의 측근들에게도 잘 알리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지만 두려움이 더 크게 달했던 것입니다. 많은 독재자들이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독재자만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열심히 하는 삶의 동기가 두려움에서 열심히 사는 일들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왜 열심히 사는가? 가난하게 될까? 실패할까?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삽니다. 두려움이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좋지만 그 마음에 두려움이 많다는 것은 두려움은 마음의 병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힘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샬롬이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마음이 많이 나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나눠진 마음,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나눠진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샬롬이 있습니다. 샬롬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 샬롬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어떤 배경 속에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구출하고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농사를 하여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먼저 농사를 짓던 가나안 백성들의 신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 신은 바알 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고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어서 농사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농사를 지을 때 하늘을 보면서 바알 신을 찾았습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사를 지내며 무언가를 하듯이 시작하면서 바알 신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며 농사를 시작합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하늘을 봅니다. 하늘에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는 분은 바알이라고 생각하며 그 마음 중심에 바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농사가 지어지면 그들은 바알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벌을 내려주셨습니다. 기드온 시대에는 미디안이라는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치배를 받게 됩니다. 미디안 족속들은 언제 가장 괴롭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다 지어놓으면 그때 들어와서 농산물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키우고 있는 양이나 염소나 낙타 같은 걸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매년 반복되게 농사를 다 지으면 싹쓸이가 7년이 반복되니까 정말 힘듭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많은 노약자들이 죽었겠습니까? 7년이 지난 데야말이야 비로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온 민족이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아무리 어려운 속에서도 부름짓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그들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주셔서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 반드시 메시지를 주십니다. 구약시대 때 메시지를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건져준 분이 누구냐? 바로 나 하나님이다.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나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해를 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농사를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누구냐? 나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바알 신에게 가서 이 모든 걸 준다고 경배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게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운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 시대의 지도자를 사사라고 부릅니다. 기드온은 농사꾼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농사를 지으면서 그 해에도 농산물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숨어서 몰래 밤에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 앞에 나타났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날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여호와의 사자에게 호소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미디안을 물리쳐라. 네가 미디안 군사를 한 사람 치듯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잠깐만 계십시오. 내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을 잡아서 고기를 가져오고 무교병을 가져오고 국을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그 가져온 것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고기와 무교병 위에다가 국을 부어라. 그래서 온전히 적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들어서 그 고기와 무교병에다가 닿게 하니까 거기에서 불이 확 타오르고, 그때 기드온이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난 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데.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프도소이다. 두렵도다. 이 일을 어찌할꼬 내가 죽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안심하라. 여기 안심하라는 원어의 단어를 샬롬 이렇게 썼습니다. 너는 샬롬하라. 너는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이 기드온 마음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 응답을 받으면 곧바로 응답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평안이라는 감정이 지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배를 받으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자, 그래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샬롬입니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 마음에 샬롬이 지배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샬롬이 지배하면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삶에는 여호와 샬롬이 지배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군사를 무찌를 사람들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고자 모였습니다. 얼마나 모였느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군사가 몇 명이냐? 13만 5천 명입니다. 32,000명과 13만 5천 명에 비하면 참으로 적은 군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을 보면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만 2천 명 너무 많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 여러분, 싸우겠자고 모였는데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13만 5천 명이나 쳐부술 수 있는 더 많은 백성들이 모일 줄 알았는데 3만 2천 명인 것을 보고 숫자가 작다는 걸 보고 용기를 내어 왔지만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샬롬이 없는 자는 여호와의 전쟁에 나갈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적당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부적합하다는 불합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전쟁에 나가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정말 용기를 내어서 결단하고 왔던 사람인데 무려 2만 2천 명이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10,000명도 많다. 물가로 데려가서 테스트를 하라. 그래서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물을 마시게 했더니 물가에 가서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 엎드려서 마시는 사람 따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물가에 가서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 따로 뽑았습니다. 손으로 물을 마시는 사람 외에 9,700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9,700명을 다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물가에 가서 경계를 하면서 물을 손으로 떠마시는 사람 300명만 남겼습니다. 300명 대 13만 5천. 숫자로 보면 얼마나 두려움에 빠져야 할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 300명에는 여호와 샬롬이 임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샬롬이 임한 사람은 여호와 니시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호와의 샬롬이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의 샬롬이 임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략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략을 주셨습니다. 야간 작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한 속에는 빈 항아리를 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횃불을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300명을 100명씩 세대로 나누어서 야간에 13만 5천 명이 있는 곳에 세대로 포위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호에 따라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면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외치고 나팔을 300명이 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300명의 용사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는 것. 여호와의 칼이여, 하나님이 칼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 미디안에 자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군사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적인 줄 알고 서로 찌르고 하다가 완전히 스스로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도망간 자들을 뛰어가서 그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300명이 대승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호와 샬롬을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샬롬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샬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샬롬이 있는 자로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축도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해 축도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제사장들이 축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였을 때 목사님들이 신약시대에 바울의 축도를 받지 않습니까? 구약은 제사장들이 모든 백성들이 평강 주시기, 하나님의 평강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언을 받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은 뭐냐? 너희에게 재앙 주는 거 원치 않는다. 너희에게 벌 내리는 거 원치 않는다. 너희에게 망하게 하는 거 원치 않는다.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뭐다? 평안이다.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도 샬롬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예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주신 이름 중에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요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샬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찬양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평화를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주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불안에 떨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선포해 주십니까? 평안을 선포해 주세요. 너희가 평안을 잃었느냐?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것,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떠나실 때에도 또 선포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해 주시고 떠나셨습니다.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26절입니다.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해 주시고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어요. 구원하여 샬롬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샬롬을 주시기까지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샬롬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이 평화를 누리는 것은 예수님 때문인데 예수님이 무엇 하셨기 때문에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평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평안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샬롬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샬롬이 있습니다. 샬롬이 있으면 승리가 있어요. 샬롬이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샬롬이 있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평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또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어떤 일들을 만나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걱정이 되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사라지고 샬롬이 사라지고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 자리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희가 구할 것을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그래야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 걱정이 될 때 반드시 기도 자리를 찾으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시면 평안이 와요. 저도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때는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체제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체제가 바뀔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응답을 딱 주시니까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나라에 대한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평안을 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은 평화를 만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무엇으로 화평하게 하느냐? 복음으로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곳에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화평케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쟁도 멈추게 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기적 아니면 크리스마스의 정절 들어보셨습니까? 영화로도 나온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19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습니다. 그때 벨기아의 이프로라는 지역에서 독일군과 프랑스군이 한 100m도 안 되는 곳에 큰 참호를 파고 서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군에는 원정은 스코틀랜드 군대도 함께 옆에 있었습니다.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이기기 위해서 참호 밖에 나가 싸우다가 총에 맞고 죽은 사람들 중간에서 어떻게 데려오지 못하고 그냥 죽은 시체들이 절비하게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참혹한 것입니다. 죽이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 스코틀랜드에서 백파이프를 어떤 사람이 붑니다. 스코틀랜드 그 백파이프 있잖아요. 파이프 여러 개 있는 거 부르는데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크리스마스 캐롤을 따라서 군사들이 캐롤을 따라합니다. 이 캐롤을 끝나고 난 다음 독일군 쪽에 승하고 잘 하시는 그런 군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노래를 부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그 군대에 보내놓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백파이퍼 캐롤이 끝난 다음에 이쪽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니까 수많은 군사들이 그 찬양을 따라합니다. 이쪽만 따라하는 건 저쪽도 따라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뿐만 아니라 찬송가에 있는 찬송을 계속 부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던 분이 너무나도 감격했는지 참호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와서 그 총을 맞을 수 있는 그곳에 올라가서 찬송을 부릅니다. 모두가 다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라고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저 윗부대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냈는가 봐요. 그 트리를 그 참호에까지 있었는데 그 트리를 올려놓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찬송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총격이 올 줄 알았는데 총격이 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 쪽에서 열화와 같은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수를 치고 거기에서 계속 찬양을 부릅니다. 그 찬양 속에서 이 세 부대의 군대 최고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 하루 전쟁하지 않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우리 크리스마스 때 우리 휴전합시다. 휴전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에 전쟁합시다. 그렇게 해서 서로 휴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휴전도 화끈하게 했어요. 서로 참호 속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남은 음식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잔치를 베풀고 서로 게임도 하고 그날을 즐겁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들을 다 수거해고 다 장사를 또 함께 지내줍니다. 무덤을 파고 다 함께 지내줍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면 그 전쟁할 맛이 나겠습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같이 음식도 먹고 허깅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부에서 작전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전을 내리니까 이걸 포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에 상부에서 이런 작전이 내려왔는데 당신들을 참호에서 나와서 우리 이곳에 다 오십시오. 그리고 그쪽에다가 폭탄을 퍼부을 겁니다. 그래서 폭탄이 퍼부을 때 이쪽에 와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다시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작전이 왔습니다. 이렇게 피하게 하십시오. 하고 피해서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전쟁 속에서 민족은 다르고 적들이 만났는데 이 전쟁이 평화를 이루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평화를 만듭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화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화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이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샬롬이 있으면 여러분이 샬롬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복음에 화해가 있고 화목이 있고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이 마음이 많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다른 것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진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인된 나라를 만듭시다. 그럼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얼마나 이질적 존재가 되어 있습니까? 남북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통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음까지 통일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복음으로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샬롬을 생활하십시오.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샬롬이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한다는 것은 샬롬을 선포하고 샬롬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훈련을 시키면서 맨 처음에 만난 사람들 어떤 집에 가든지 무엇을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 샬롬을 빌라고 했습니다. 샬롬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떤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자면 평안을 빌어주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평안을 차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선포해 주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에게 예수님의 평화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해 주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샬롬을 누가 빼앗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사단이 계속 빼앗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평화가 깨지게 할 것입니다. 오늘 혹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 평화를 깨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사탄이 주는 것이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샬롬을 빼가기를 원하고 샬롬이 무너지면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샬롬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을 빼앗기지 않게 하십시오. 샬롬이 여러분 마음에 지배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호와 샬롬이 함께 하셔서 샬롬으로 살아가는 평화로 살아가는 평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을 만나면 나도 평화의 마음이 생긴다면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을 본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자꾸 깨지고 어렵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평화를 줘야 하는데 평화를 깨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고 그 사람을 만나면 평화가 임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하나를 믿고 싶고 평화가 생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화가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